우리 홍순관 선생님 노래를 언제나 들으면 참 좋죠. 네. 그런 냇물아 흘러 저 노래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 여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노래를 가장 좋아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신영복 선생님이 오랜 장기수로 감옥에 있을 때에 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 밖에, 감옥 밖의 세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런데 나와서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대요. 지금 방금 우리 홍승현 선생님이 불렀던 그 노래대로입니다. 마음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노래로 변화들어요. 사는 자리가 달라지니까 노래의 의미도 달라지는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일부를 마칠 때에 잠깐 남겨진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김기석에게 언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일부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마지막에 민우님 박사님이 우리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네라고 하는 놀라움이죠. 그리고 홍순관 선생님도 작사도 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다루는 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언어 속에 있는 세계를 도대체 김기석 목사님이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문학적인 완성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인문학적인 성체로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출발은 바로 언어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창세기를 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의 능력, 위대함이죠. 창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축복할 수 있고 그게 언어의 능력이죠. 자, 그러면 김기석의 언어의 세계는 무엇일까를 잠시 듣고 그리고는 오신 분들의 말씀을 나눠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김 박사님이 사회를 보면 좀 길어져서 자꾸 물어봐가지고 빨리빨리 합시다. 예. 이 질문을 아주 잘 피해가시는데. 저는 이게 언어학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금방 이제 김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성경 이야기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인간은 언어화하지 않은 것은 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놓은 것을 보면은 맞아, 내 얘기가 저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언어화하지 않았을 때는 모호해요 이게. 근데 그것을 언어화해놨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살구맛 하면 그때 살구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처럼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 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언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랑의 레가토라고 하는 음악의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 언어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거다. 서로 다른 개체들인데 언어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것이 뭐냐면 그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리라. 사랑 고백이거든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인류가 가장 최초로 만들어낸 문장 말입니다. 언어 말고 단어 말고 문장이 사랑 고백이에요. 이 사랑 고백은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언어가 타락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책망을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주 함께 살라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를 갈라놓는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권력으로 변한 말, 죄성에 물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에 물든 말들을 어떻게 원래의 말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세상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게 제게는 아주 확고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 때문에
요즘은 제가 조금 절제하고 있습니다만은 글 쓸 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단어 한글 순수한 우리말을 쓸 때도 있는데 왜 그런 단어를 굳이 쓰냐면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단어가 아니면 나타낼 수 없는 경험 세계가 있다는 얘기일 거고, 근데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미세한 삶의 결들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새롭게 인식해 보자고 해서 그런 언어들을 제가 일부러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로 세상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게 제가 늘 명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딱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아담이 했던 얘기에 하와의 대답이 아마 없네요. 하와는 끄떡끄떡했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학철 선생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처가 저보다 똑똑한데 김기성 목사님 뵙고 참 온화하신 분이네 그렇게 말을 저한테 해서 아니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아니 그 말은 조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온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어떤 분인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오늘까지 미뤄두다가 오늘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분은 외통수에 걸린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외통수에 걸렸는데 마태복음서 설교하신 거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자기 종 고쳐달라고 하면서 내 집에 모실 수 없으니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외쳐야만 한다는 거, 그것 불가능한 일인데 설교자의 운명이라는 게 대부분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문학이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하나는 그 외통수에 걸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려고 문학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헤아리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쿠셔닝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세게 오니까 문학으로 인간의 말로 그 쿠션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기성 목사님 글을 읽어보면 온화한 분이 아니죠. 그 안에 그 강단이 있고 또 우리가 김기성 목사님을 보고 예언자를 떠올리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 말에 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화한 분으로만 보는 건 제 생각은 좀 다르다. 그냥 외통수 걸렸는데 문학으로 발견하고 쿠셔닝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청파교회에 오면 청파교회가 김기성 목사님 같고 김기성 목사님이 청파교회 같습니다. 설교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설교는 청중이 있는 것이고 글은 청중에 따라 좌우되고 청파교회 교인들이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만든 겁니다. 그 설교가 가능하도록 청중이 되어준 거고 또 청중의 눈길과 또 호응과 아멘이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방향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기 청파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설교집의 저자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교회 내부를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오래된 건물인데 아주 최신형의 텔레비전이 있고 TV 화면도 있고 아주 조정을 잘하는 것 같고요. 또 여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한 시대 그림이 아니고 바로크도 있고 다른 시대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쌍들리에하고 이 조명하고 다 이렇게 이질적인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지키시면서 청파교회가 교회 신앙을 잘 지키면서 자신의 소박함과 건박함을 가지고 그 본질에서 무엇이 변경되어야 될 것인지 본질을 지키고 변경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목사님 쉬십시오. 이제 외통수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뜻대로 잘 쉬시면서 저희에게 잘 쉰다는 게 뭔지 이제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첫 발언에서 온화하지 않다 외통수 그래서 제가 잔뜩 긴장을 했어요. 해명을 해보실래요? 듣고. 해명할 거 없습니다. 예. 온화하지 않다. 근데 좋은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김유성 목사님 무슨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고난 성격은 못 바꾸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좀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처럼 급한 성격, 거친 성격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뭐 꼭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농담처럼 예수 믿고 난 망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철저히 농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가급적이면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니까 날카로운 말들은 시원한 맛은 있는데 그 말에 배어요. 우리 편이든 아니든. 그러고 나면은 상처들이 좀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온유함 속에 담겨 있는 뜨거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뭔가 사유하도록 만들고 생각거리를 내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날카로운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 속에 전달할 수 있다면 뜨거움을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저의 태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김학철 교수님 뭐 지금 얘기해 줬습니다만은 저는 글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적 메시지 이것을 비종교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학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논리 정연한 말, 음성도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달력 최고. 그래서 저보다는 이제 연령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김학철 교수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 매우 크고 김학철 교수님이 기독교 교양학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가 참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로 쉬라고 한 건 아니죠? 고맙습니다. 김은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은교라고 합니다. 목사님을 아는 것은 1991년인가 그 무렵에 제가 어느 출판사 편집 주간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고진하 시인 형님이 책을 산문집을 내기로 했는데 그 뒤에 김기석이라고 문학평론가가 있다. 저한테 형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뛰어난 문학평론가인데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전 목사님이 글을 쓰면 잘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진아 형님이 저한테 글을 평론 쓴 걸 몇 개를 보내주고 특이하게 에세이적인 문학 비평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방송도 같이 하고 또
북 콘서트도 같이 하고 또 같은 방에서 잔 적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주무시나 했더니 새근새근 주무세요. 코를 안 고시고 포항에서 강연할 때 목사님은 이제 아침에 메시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또 오후에 강연을 해서 같이 목사님하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제가 진짜 이분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아픔이 있는 장소에 배낭을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 아주 몸이 큰 몸도 아니고 거인의 몸도 아니고 운동을 한 몸도 아니고 젊을 때는 목사님이 아주 축구를 잘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아주 겸손한 몸짓으로 아픔이 있는 곳에 배낭을 메고 서 있을 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운 그 용산 철거민 있을 때 또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때가 이분이 삶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삶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포 눈누리라고 하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또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에 전하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지내오면서 목사님들의 그 설교집을 전작으로 그냥 통째로 읽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고등학교 때 한경직 그 설교집을 전체로 읽고 그 다음에 박조준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그 누굽니까? 곽선이 계몽새에서 나온 거 그걸 감옥에서 읽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미국 예화만 얘기하고 중산층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미국 목사인가 이런 생각. 계몽새에서 나온 걸 하여튼 끝까지 참고 읽었어요. 그 다음에 하영조 목사님 그 마태복음 그 운동하는 사람을 영웅주의로 보는 그 마태복음 11권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따스함도 있고 그런데 그 현실을 중산층과 심히 그 비뚤어진 운동장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 파레시아가 목소리에 파레시아가 있어요. 목소리를 막 높이 외치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낮게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 진실이 있고 정말 그 푸코가 얘기했던 담대함, 그게 대범함, 그것이 아주 낮은 목소리에서 울려 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CBS TV도 좋지만 그 유튜브나 이 홈페이지에 청파교회 그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교를 여러분 제목이 앞에 있잖아요.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이 제목을 검색하시면. 그래서 책을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서 소리를 들으시기를 꼭 권합니다. 그래서 뭐 꼭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좀 다릅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충격을 받은 게요.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2013년 11월 17일 설교예요. 근데 그때 그 박근혜 씨가 2월 달에 대통령 되고 그리고 이제 국정교과서를 막 만들 때였어요. 다니엘서를 저도 여러 번 읽고 다니엘서 가지고 뭐 참 강연을 많이 했어요. 7번 나눠서 서울여대나 뭐 성공회대학교에서 7번 연속 강연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니엘서를 너무너무 그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잖아요. 다니엘처럼 하면 뭐 대학에 잘 간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엉뚱한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 설교 제목을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도 있는데요. 그 34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책을 접으세요. 348페이지. 그 설교를 보면은 597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27m, 그러니까 거의 9층이나 10층 되는 돌상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하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그걸 거부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절하게 만드는 국가주의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그
그 국정교과서 문제가 교학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주에 그런 설교를 딱 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야, 이런 파레시아가 그동안 목사들이 외면했던 외면했던 것들이 아닌가. 미국 교회를 예화를 들고 또는 중상층만을 위한 설교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대와 개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파레시아를 말하는 목회자가 몇 명이 있는가. 그것을 목소리 높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도록 말하는 목소리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지금 우리 민웅이 형님이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6가지나 5가지로 생각해요. 목사님의 언어는 말과 글이 일치가 돼요. 너무너무 괴로운 게 방송할 때도 그렇고 그냥 저는 NG를 여러 번 냈어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내면 종말론 쩍자를 많이 써요. 이름 구원사 쩍 이렇게 이제 쉽게 보혈의 피니, 그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보혈의 피라는 단어를. 근데 그 김기성 목사님은 그 말이 정말로 우리 현실에서 쓰고 있는 일상용어로 말씀을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들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글로 옮기면은 글이 돼 버리는 그런 말을 하고, 그 세 번째는 그것이 개인의 삶과 일치돼요. 그 김기석이라는 한 몸에서 나오는 그 울림통에서 나오는 소리와 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걸 저는 쭉 보아왔습니다. 하다못해 같이 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평화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네 번째는 그게 예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서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습 예배가 끝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상에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배여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요.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설교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은 3명 중에 1명일 거예요. 김기석 목사님 설교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김기석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듣고 휴게실에서 내려서 메모하고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하셨나. 그 네 번째가 그것이 사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멘트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가 일요일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넘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그것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사회까지 일치를 시켜요. 그래서 이 김기석의 언어는 거의 그냥 개인의 존재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버마스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고전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고전은 대화로 되어 있죠. 고전이라고는 맹자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그 대화체 아닙니까? 하다못해 법화경도 그렇고, 논어도 그렇고,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단편 소설도 보면 그 대화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설교집이 나오길 바랬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대화하셨는데 왜 목사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왜 대화 안 하고 명령을 하는가? 근데 오늘 한종 목사님이 이걸 급히 이 책을 내자고 하면서 전화를 올 초에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참 좋은 기획이다. 이것이 이렇게 몇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도 독후박을 받고,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대화를 이루어서 그 울림이 널리 퍼지는 그러한 기독교 운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좀 쉬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쉬시면서도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 메시지가 정말 80세, 90세까지 편안히 대화하듯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저는 그 마지막 감사하고 싶은 것은 한종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교회 전도사를 하고 선교사를 있고 이러면서 장로님들과의 마찰 이런 걸 늘 생각하시면서 김기성 목사님한테
교인들이 따라요. 그거 헌금들 교회 건물 짓지 않고 다른데 그렇게 큰 돈들 보내는데 장로님들이 아무 말 안 해요? 김기성 목사님 그냥 웃으세요.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여기 계신 여기 청파감리교회 장로님들 계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들으면서 처음에 약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얘기를 해서 이 책 판매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책에 대한 밑줄 치고 이게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김은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없고 저는 김은교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젊은 시절에 70년대에 제가 가장 사랑하던 시인은 김수영 시인입니다. 제가 문학을 잘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모릅니다만은 우리 친구가 시집을 읽는 걸 보고 시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나는 어려운데. 그랬더니 대답이 궁했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를 이해하려면 외워야 돼. 사실 그렇게 얘기한 친구는 시를 못 외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제 마음에 와닿던 시인들의 시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와닿던 게 이성부 시인, 그 시인의 시집을 거의 한 권 다 외웠던 것 같고 또 김수영 시인의 시들을 꽤 많이 외우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김은교 교수님은 김수영론, 김수영에 관한 글, 백석에 대한 글, 윤동주에 대한 글 이런 것들 한 편 한 편을 아주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내가 아는 학자 가운데 저렇게 바쁜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아픔의 자리는 한 군데도 비껴가지 않고 다가가고 발언을 하고 글 쓰고 이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고맙고 저는 그저 말석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만 제 설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좋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우정의 자리를 보고 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건영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